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무거웠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안식일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20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앞으로 몇 번 시리즈가 계속될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시리즈를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어디까지나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펼쳐서 같이 본인 성경책으로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민수기 강의 8번째 20장에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끝에서 무너진 세 가지입니다. 민수기 입장은 특별한 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하나의 획일 끊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민수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출발 준비를 하는 과정을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출애굽 1년 차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때 사건들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11장부터 19장까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살펴봤던 걸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다베라에서 징그대 불살한 장면, 메추라기 사건, 또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실패하고 그다음에 고라의 반역이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을 때 출애굽 1년 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이제 시간이 껑충 뛰어넘어서 20장부터 36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에 있는 그 기록을 다루고 있는 것이 20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36장까지인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 출애굽 40년 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민수기 19장과 20장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공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0장에 와가지고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민수기 19장과 20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시간 공간 안에는 무려 38년이라는 공백기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38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서의 이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MT입니다.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38년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3장을 통하여서 이 38년 동안 어디를 다녔는지에 대한 지명은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33장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3년 동안 돌아왔는데 이 지명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그 지명을 찾을 수 있는 지명도 있는 반면에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진 38년 동안 이 움직였던 그곳의 정확한 지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출애굽의 그 경로를 그릴 때 이 38년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광야에서 38년을 헤맸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 속에는 정확하지는 어디를 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38년의 기간의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33장을 통하여서는 어디를 갔는지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3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그 38년을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 세례시나를 건널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이 38년 동안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기서 군인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겠죠.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8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어디를 다녔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는 그것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같은 장소로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서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에 장사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38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20장 1절에 누구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겠어. 이 1월 달은 성경에는 20장 1절에는 1월 첫째 달 1월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출애굽 40년 차의 1월이라는 것은 우리는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걸 찾아보면은 이 20장 끝부분에 누구의 부고 소식이 나오냐면 아론의 부고 소식이 나와요. 민수기 20장 1절에는 미리암이 부고 소식이 들린다면 20장 끝에는 누구의 부고 소식이 들리냐면 아론의 부고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이 민수기 20장 26절에 살펴보면은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민수기서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 33장에 가가지고 33장에 가면은 그때의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5월 1일 날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아론은 출애굽 40년 차에 5월 달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20장 1절에 미리암은 언제 죽었냐고 보냐면 40년 차 1월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입장에는 시작은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끝에서는 아론이 죽고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40년 마지막 연도에 이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이제 물러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어요.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모세는 이 아론과 의논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미리암과도 의논을 하였을 것입니다. 중간에 물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 사건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형과 누나에게 많은 정신적으로도 의지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로서 같이 활동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1세대 미리암과 아론이
출애굽 40년 차가 되었을 때 1월과 5월에 죽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1세대가 물러가고 다음 세대의 바톤을 넘겨주는 그 모습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민수기 20장 1절에 있는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1절을 다시 본 이유는 이 1절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미리암이 어디서 장사되었냐면 가데스입니다. 우리가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랑 똑같은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똑같은 곳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신광야라고 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가데스를 속해 있는 것이 신광야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수기 13장 13장은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 12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인데 민수기 13장에서는 바란 광야라 이야기했고 그 다음 민수기 20장에서는 신광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출애굽 과정을 살펴볼 때에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될 경우도 있고 또 지명이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세오경에 기록된 출애굽 과정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지명들을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 출애굽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설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출애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대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지명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크게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지명이 정확하게 오늘날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바뀐 것도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3,50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 3,500년이나 시간이 흘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곳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지명이 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전쟁을 통하여서 도시가 망하고 무너지고 세우고 이런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아마도 이런 지명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후대 사람들이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을 조작해서 만듭니다. 조작해서 어떤 것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주변을 살펴봐가지고 어디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장소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그 지명이 있고 저기에도 그 지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출애굽에 관련된 그 고대에 관련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후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을 성지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조작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출애굽서를 보면은 이 지도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다르는 것이 있어요. 홍해를 이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저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한 장소를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은 제가 예를 어메리카 케냐라는 도시를 제가 정했습니다. 이 어메리카 케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파 카운티에 있는 어메리카 캐년이라 해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어메리카 캐년이라는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어메리칸 캐년이라고 말해도 맞는 거예요. 어메리칸 캐년은 시티라면 이 나파 카운티는 카운티가 있고 또 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가 있고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러도 어메리칸 캐년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에단 광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신광야예요. 신광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신광야라고 했는데 영어에는 SIN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내산 그 주변을 시내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우리가 바란광야라고 그래요. 바란광야라고 그리고 이 내겹 이 밑에를 신광야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두 개 다 신광야예요. 내겹 밑에 있는 것도 신광야고 시내산 위에 있는 것도 신광야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달라요. 하나는 SIN이고 하나는 ZIN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신광야, 광야라고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할 때 신광야 나오면 앞에 또 신광야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들이 다시 시내산 그쪽으로 갔나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23장에서 가데스를 이야기할 때에 13장에서는 바란광야에 있는 가데스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보면은 바란광야는 이 시내 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아주 큰 광야를 말할 때 바란광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옥색을 띠를 둘렀습니다. 이거는 큰 광야예요. 그러면 신광야는 뭐냐면 신광야는 이 내겹 남단에 있는 좀 작은 광야를 설명할 때에 이 신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가 신광야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똑같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광야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파 카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란광야는 뭐가 될까요? 스테이트예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라고 보시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메리칸 캐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바란광야나 가데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데스는 한 지명이기 때문에 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0장에 와가지고는 네파카운티에 있는 어메리칸 캐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메리칸 캐년. 그래서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똑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와 그다음에 민수기 20장의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같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8년 6개월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1월에 미리암이 죽는 사건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20장 그 다음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절은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한 사건이 발생하는 그 무리바 사건이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납니다. 자, 민수기 20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이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물이 없다고 모세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불평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그죠? 불평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13장에 애굽을 하는데 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에단 광야에 왔을 때 17장에 와가지고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물이 없다. 아니면 먹을 것이 부실하다라고 계속 같은 것으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3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마 그들은 여전히 그 기간 동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라고 주구장창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왔는데 또 물이 없다고 그들이 complain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번 정도는 트라이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노트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노트를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는지 노트를 작성하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불평 노트를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평을 했는지 그때마다 불평 노트를 이렇게 하나씩 기록해 보면은 왜 이것을 기록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말로 이 불평 노트에 기록된 그 나의 불평이 같은 패턴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노트를 써가지고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라는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걸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40년 그때에도 똑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어떡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할 때 항상 옆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 10절입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니까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정말로 이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물을 마셨을 거예요. 이 물을 마셨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셨냐면은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 하지 아니한 고로 믿지 아니한 고로
믿지 아니한 거로.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를 밝힌 거예요. 믿지 않고 불순종이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민수기 27장에 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댓글을 물려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14절이에요. 이런 신광야에서 이 신광야가 어디냐면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그때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두 가지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순종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는 그들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그랬습니다. 반역한. 우리는 이 민수기 2장 10절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상태였냐 하면은 인내력과 자제력을 잃었어요. 반역한 너희여.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제력을 잃고 분노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자제력을 잃을 만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똑같이 불평하기 때문에 모세가 아마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행동은 이해가 갑니다. 그죠? 이때 모세는 이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말만 해도 된다는 건데 믿음이 부족한 모습인 것이죠.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가 자기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 명령을 앞선 것입니다. 앞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을 2번 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2번 치고 1번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메인 문제가 아니고 메인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불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올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왜 이 광야 40년 때 와가지고 이렇게 하였을까? 우리가 모세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 사건 우리바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은 것입니다. 물론 미리암이 중간에 자기를 비방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있어서 누이 미리암은 광야 출애굽 40년 동안에 같은 믿음의 동력자요 안식처이고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누나는 어때요? 약간 따뜻한 안식처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그런 존재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를 잃은 것입니다. 그 누이를 잃었을 때 이 모세가 상실감이 있었겠죠. 마음에 아마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당연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 아마도 모세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그 가슴 쪽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마 모세는 좀 더 쉽게 자제력과 인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가 상처가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능한 빨리 치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는데 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못 낼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마치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선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사건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저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 부분은 나와 있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모세가 이 선고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성경에는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신명기에 가가지고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 지금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이 그때는 뭐냐면 이 그때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했는데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제 그만해라. 이 일을 가지고 다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리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뭐예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때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실수 하나 때문에 나를 가나안 땅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니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하소연 같은 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잘못하면 울고불고 매달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대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어떤 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하면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내가 가나안 땅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내 눈이 아직 흐리지 않고 아직 건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넘겨주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 헤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들의 말은 마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한 그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행동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서 계속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른 계획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입장은 어떤 걸 하고 싶었냐면 살아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하늘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고 싶은 계획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안 보겠습니다. 이거 신약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 모세가 묻힌 무덤을 찾을 수 없다는 기록만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신약에 와서는 보면은 그 모세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사탄과 다투어 변론한 것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이 미가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예수님 옆에 부활한 모세를 봤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신약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에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와 좌절처럼 하나님의 그 거절처럼 느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가장 완벽한 것을 가나안 입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나안이 좋습니까? 하늘 가나안이 좋습니까? 하늘 가나안이 훨씬 좋지요. 모세 입장에는 지금은 모세 입장에서는 이 땅의 가나안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하늘 가나안을 허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노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모세는 이 선고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이 사건 이후에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주어진 나머지 사역들을 계속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장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 사신을 보내는 누가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냐면 이 별표가 있는 가데스에 있습니다. 그죠? 가데스에 있어요. 가데스에 있는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이 에돔의 영역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대충 이 보라색 라인으로 그려진 이쪽이 에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여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돔은 어떤 뭐냐면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이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은 뭐하라 그러냐면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6절에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지름길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 때에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 보면 왕의 큰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킹스웨이가 지금도 이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길로만 지나가겠다. 내가 좌로나 우로도 가지 않고 이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지나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만약 지나가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내가 너를 막을 것이다. 대적할 것이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재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우리의 동물이 물을 마시면 내가 그 돌을 지불하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해도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지 못한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길목을 막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걸 지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1절에 보면은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지나가게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에돔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서 가데스에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이 호르산에 내려와서 이 에돔 땅을 둘러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빙 둘러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끝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론이 죽는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죽음으로 이제 민수기 20장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는 무너진 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미리암이 죽고 40년 1월에 그리고 그 중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무리바 사건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고를 받고 무너지죠. 그 다음에 아론이 이제 민수기 2장 끝부분에 호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대권을 넘겨주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 3명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민수기 20장에 와서 무너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1장부터는 모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미리암도 없고 아론도 없어요. 미리암도 없고 아론도 없고 출애굽 1세대로 지도자로는 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는 아론을 대신한 제사장도 있고 또 여호수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출애굽 1세대의 그 3명의 지도자들 중에 2명은 사라지고 1명이 모세만이 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기록이 21장부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어쩌면은 슬픔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슬픔의 장.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어때요? 한 세대는 물러가지만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하는 그 장도 또한 20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민수기 입장을 이제 끝으로 이제 21장을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 미리암과 아론처럼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 모세처럼 믿음 있는 그러한 행동과 또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